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13편 말씀 6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은덕을 베푸시는 주님. 자, 오늘 은덕을 베푸시는 주님이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몇 절을 보고서 정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1, 2, 3, 4, 5, 6절을 보고서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6절을 보고 정했습니다. 자, 은덕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은덕을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예, 맛보아 보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새벽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냥 20분, 30분 정도 됐는데 매일 아침에 그 메시지를 들어요. 굉장히 또 은혜로운 말씀. 그분이 새벽에 설교 한거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걸 가지고선 나름대로 정리하기 원하시는 건데 누구에게 좀 남겨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매일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잘 정리하면 좋은데 저는 그냥 듣고는 말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쨌든 은혜가 굉장히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바라볼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특별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은 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않고 혼자 힘들게 살아갈 때가 간혹 있다라고 생각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둥 뿌리 잡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문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주님으로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굉장히 나는 힘든데 거기다 더해서 원수가 나를 치는 겁니다. 억울하게 그냥 고난당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때가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씩은 다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리가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으로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할 것은 청년 시절 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정말 여러 청년들, 8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청주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90평의 땅에다 아름답게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물론 1층은 상가고 2층은 저희 교회입니다. 이 건물주는 따로 있고 저희가 한 것은 건물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리모델링은 다 있어요. 2층 통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든 걸 다 꾸미고 건대사를 때려서 망치로 팍 만들고 거기 안에 있는 커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은 선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일을 나가서 일하면서 공부할 때 외에는 일 나갔습니다. 쉬는 날 일 나가서 뭐 용역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뭐 목수일도 하게 되고 방학 때 겨울에는 할 일이 없을 때 추곡수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매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상에 대해서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요. 제가 처음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운영에 갔더니만 거의 8명이 한 팀이래요. 8명이 한 팀인데 한 명이 빠진 거예요. 뭐 뭔 일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을 했어요. 근데 할 수 있겠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매상하는 데 가게 되었어요. 매상하는 데 가게 되면 보통 8명, 9명이 한 팀이 되게 돼요.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뭘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창고 있잖아요. 이렇게 농협 창고나 아니면 개인 창고에 있으면 창고 지시가 딱 나오게 되고 아침에 막 쌀을 막 쌓아놔 마당에다 잔뜩.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탁탁 찍어갖고 검사를 하면 아침 8시쯤 검사를 해야지. 그러면 뭐 거의 다 1등급 나오더라고요. 뭐 등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추정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창고에 들여놓는 거예요. 다 끝난 거를.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문용수 선생님 그런 적 없나요? 예, 예전에는 뭐 쌀 다 해서 찍어보고 다 검사하고 막 창고에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요. 그거를 저희가 메고 갖다 때리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8명이 가게 되면 한 명은 들머리예요. 들머리는 들어주는 사람. 저 안에서 받는 사람은 바드레기래요. 바드레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 파레트라는 거 알고 있죠? 창고 안에 파레트 같은 게 쫙 깔리는데 그걸 자대라고 해요. 자대. 자대가 쫙 깔려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좋아요. 바닥을 갖다 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걸 쌓을 때 3개, 2개 쌓는 거 아시죠? 보통 다 3개, 2개, 3개. 근데 이제 거긴 창고가 크니까 쫙 친 다음에 2개 탁 맞춰서 쫙 나가는 한 번에 여러 개 치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모서리 치는 건 잘 쳐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쳤다는 게 안 맞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 가서 생전 처음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분들이 얘기하기를 여기는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늦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창고가 여기 있고 이게 마당이 좀 짧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넓고 짧은 데는 가까워서 금방 끝나요. 이렇게 길게 안 쓰니까. 하지만 마당이 길고 약간 높은 데가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길어지고요. 앞에 거 지어놓다 보면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이게 거리가 멀어지니까 여기는 늦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침 일찍 시작해도 9시, 10시 끝난다는 거예요. 처음 가는데 아주 힘든 코스로 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 보통, 벽가마가 나오게 되는데, 한 4,000개, 3,500개, 4,000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집었는데 한 280원 당시에 먹었어요, 이제. 우리가 280원을 다 먹는 게 아니고요. 280원이면은 한 60원은 우리 그 용역 회사에서 갖고 가요. 그럼 220원 정도를 나머지 8명에서 나눠 갖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한 4,000개 정도 집어넣게 되면 1인당 10만원 좀 넘게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그리고 하겠다고 마음 먹고 갔는데, 뭐 맨 처음에는 한두 개는 가볍다고, 이게 뭐.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거. 근데 시간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맨 처음에는 바닥을 친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컨베이어를 쓰거든요. 컨베이어로 위에 밖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컨베이어도 세게 막 때리면 또 이게 컨베이어가 조금씩 움직인다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살살 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빨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거기서 이제 가루가 나오거든요. 이게 긁어요. 까칠까칠하게. 허물이 쑥 벗겨지더라고요. 빨갛게. 근데 제가 그걸 또 못한다고 제가 한다고 지원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띵띵이면서 한번 가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점심 먹고 사장님이 물어보더라고. 집에 갈 거냐고. 안 갈 거라고.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내가 이거를 그냥 죽게 살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생각들이 뭐냐면은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정말로. 낮에 계속하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허리 굽어져 나중에 이러고 이게 꼭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처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한테 밀리지 않도록 위해서 거의 뛰다시피 갔어요. 막. 남들은 걸어가지만 저는 뛰다시피 이게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 그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녁을 먹었어요. 금방 또 어두워지더라고요. 추울 때 하거든요. 추웠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불을 켜주더라고요. 차 라이트도 막 켜주고. 그러면 그것도 밤에 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종일토록 이 끝이 안 날 것 같으면 계속 어떤 이 인생의 터널 같은 데서 사람들마다 인생의 터널 해갖고 뭐 몇십 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제게는 그 하루가 굉장히 긴 터널 같았어요. 처음 하는 건데 너무나 긴 시간 같더라고요. 다른 일은 많이 해봤어요. 제가 뭐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를 다 많이 해봤는데 추구수면은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일들은 종류에 따라서 목수는 7시에 끝나고 뭐 미다시는 5시에 끝나고 전출은 4시 반에 다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다 집어넣어지 끝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다 창고에 집어넣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밤에 막 되니까 어두워지니까 좀 물 좀 마시고 하다가 주전자에 물 떠오면 물 한 번을 꿀꿀 또 마시고 또 하고 땀은 교실이 막 쏟아지고 그게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다 끝냈어요. 그때 사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지 않냐고 그래? 이거 너무 재밌다고 내일 또 하겠다. 그래서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여기 이제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까데포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천원을 갖고 여기 대구하면 여기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문에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갔으니까요. 그냥 맨살에다 그냥 한 거예요. 맨살에다가. 근데 이 까데포도 계속 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거 안 돼도 안 아프거든요. 근데 맨 처음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되면 이게 엄청 아픈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그쪽에 저를 불렀어요. 왜냐면은 이제 또 공장에 가서 정미소 가면 또 굉장히 높게 쌓아요. 막. 그러면은 맨 가생이 쪽에는 살살 들어서 살짝 놔야 되고요. 이 지프가 있는 게 있거든요. 쌀자루가. 그러면은 또 맨 끝쪽에는 반대로 쌀자루가 그러니까 지프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잘못 이렇게 팍 터지면 쭉 무너지니까 안쪽으로 넣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공장 가니 그런 걸 잘 알려주더라고요. 공장 가서 열심히 해서 또 와서 치는데 나중에는 한 2주 지나게 되니까요. 콤비에다 칠 때 그냥 들머리 들어준 사람이 들머리인데요. 창고랑 가까운 들머리가 2명이 치게 되면 지금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들어주고 좀 멀어지면 한 명이 들어주게 되는데 2명이 들어줄 때는 안쪽에서 딱 들어주면 저 어깨만 갖다 딱 하면 손도 안 잡아요. 딱 가서 딱 치고 딱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딱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치고 돌아오는데 딱 치면 이게 모양도 이 쌀자루가 이쁘게 탁 펴져야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보는 사람들은 놀라는 야 저 사람 어떻게 오래 하고 저 2주밖에 안 했는데 딱 찍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컨베이어는요 이게 이제 좀 나무가 약한 게 있어요. 살살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딱 가서 딱 치잖아요. 그러면 쌀자루가 싹 제대로 나오면서 싹 부드럽게 또 딱 떨어져요. 이게 치다 보면 이게 요령이 생겨요. 이제 사람들이 손도 안 대고 딱 친 뒤에 탁탁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우와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콤비어가 들어가게 되면 두 파트로 나눠져서 위에는 2명 밑에는 이제 나머지 그 2명이 올라가지만 바디레이기 한 명에서 총 3명이에요. 밑에는 5명 들머리 한 명에다가 내다 보는 사람 4명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콤비에 실어주면 위에서는 이거를 2명이 올라가면 잘 쌓아야 돼요. 밑에서 막 4개가 올라가 한 번에 4개가 올라오면은 이거 못 봐도 밑에 막 떨어지면 다시 위에서 이걸 끄집어 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딱 보고서 뭉쳐서 올라온 다음 하나를 얼른 가까운 데 내려놓고 가서 또 받아야 되는 거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추구 수면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되는데 그 맨 처음 하루 사실 또 이틀째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까진 상황에 하다 보니까 그 터널을 지난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끝이 있더라고요.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용역에서 자꾸 저를 불렀어요. 왜 불렀는지 아세요? 젊은 길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계산을 잘해야 돼요. 다 쳐놓은 다음에 이게 몇 개 들어가는가 계산을 해야 돼요. 창고에서. 근데 4개, 3개, 이게 3개, 2개씩 치고 막 이렇게 한 개 쫙 나열내게 되면 이게 또 판이 커지거든요. 막 헷갈리는 거 어떻게 숫자를 세야 될지. 근데 젊은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인데. 그럼 딱 보면 계산이 나오니까 몇 개라고. 딱 끝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미 있는 데도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미 있는 거 계산해서 또 더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때문에서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동안 겨우내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차 뭐 이런 것도 하차도 입고 왔는데 큰 트럭 오면은 이제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상차는 굉장히 쉬워요. 그것도 이제 올라가서 차곡차곡 싸는 게 있는데 차에 쌓는 방식이 또 달라야죠. 그래서 안 넘어지게 잘 싸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그때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맨 처음 그 하루 이틀 그때는 뭐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 늘 생각했던 게 예수님이었다는 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얼마나 그 모습이 또 비슷해요. 맨 처음에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나중엔 교만하게 이렇게 손도 안 대고 아주 이렇게 가서 밑에 왔는데 맨 처음에 정말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었긴 했지만 힘들지가 않았던 게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걸 뛰어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또 숫자가 한 명이 빠져서 7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2명이 자기네들 같이 좀 일 좀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마땅히 일자리 그때가 없었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이거 저도 같은 청년인데 야 너희들은 이거 힘들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니 우리 해병대 출신입니다. 2명이 그러는 거예요. 해병대 뭘로 제대했습니까? 저는 뭐 중사로 제대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해서 데리고 갔어요. 한 2시간 하다 집에 갔어요. 처음 할 때 이게 정말 이게 막 그러니까 무거운 것보다도 이게 막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가우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벗겨지기 전에부터 막 따가워요. 엄청나게 따가워요. 중간에 얘들이 갈래니까 갈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2만 원씩 줘서 가라고 그냥. 그 나름대로의 어떤 통과해야 되는 터널 같은 구간들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또 예수님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또 4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건대 내가 사망의 장을 택하오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날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람의 미래가 아름답고 축복이 있고 잘되고 통통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씀은 뭐냐? 아직 주의 구원을 맛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냥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하였는데 이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미래적인 얘기. 아직 이 시편 기자는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아주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겁니다. 3절 4절에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임한 게 아니라 지금 5절 고백의 고백도 이 5절의 고백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내가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내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편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계속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주의 사랑 의지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제가 구원받는 거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묵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결국에는 찬송으로 시편을 끝맺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힘든 가운데서 약간 건져줘갖고 야 편안히 쉬어라. 그래서 얘가 시편 기자가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곤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줄 구원을 맛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 은덕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무슨 문제 해결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한 개도 해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은혜를 베푸심을 바라보면서 또 내 마음에 은혜 베풀어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여러분들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고요. 어려울 때 찬양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할 수 있고요.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아직 고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힘듦과 아픔과 고난과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